사용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 이야기 하면은요, 이렇게 분산이 되고 초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을 분석하면 거기서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누구냐?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 바디메오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딱 이 한 단어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맹인 거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누굽니까? 그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짧은 말이 뭐냐? 맹인이요 거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일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다. 무슨 얘기예요?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눈이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장애를 입는다 그래도 눈의 장애를 입는 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나머지야 뭐 팔이 하나 뭐 잘라진다 그래도 또 하나 있잖아요. 뭐 다리가 하나 잘라진다 해도 또 있잖아요. 뭐 딴 거 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눈은 끼워도 기능을 못 하잖아요. 뭐 이렇게 가짜 눈을 집어넣어도 보일 수는 없잖아요. 못 본다는 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애 중에 최고의 장애가 시력 장애인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하고 또 고통스럽고 갈등이 있고 아마 맹인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지가 됐겠죠. 경제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능력하다.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울 기회 이런 거잖아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맹인이니까 배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맹인 학교들이 있죠. 맹학교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맹인 교육 못 받았습니다. 기껏 교육 받는 게 뭐 이렇게 안마해 주는 거. 참 열악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가족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를 입으니까 가족이 버린 것 같아요. 뭐 가족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내일이 있잖아요. 지금은 좀 힘들어도, 그죠?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지금은 가난해도 부자가 될 거야. 지금은 병이 있어도 건강해질 거야. 지금은 외로워도 멋진 사람 만날 거야.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이. 그런데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그 아들러 심리학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이 뭐예요? 꿈 얘기, 미래 얘기, 목적 얘기. 근데 아들러 심리학도 이 맹인거지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꿈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계속 맹인인데. 목적이 뭐가 있겠어요? 뭐 굳이 그게 목적입니까? 거지 노릇해서 동냥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러 심리학을 얘기해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요즘에 청년들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다 분석해 보면 다 절망이에요. 내일이 없다. 사실 내일이 없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목을 탁 죄면서 우리가 무슨 확신을 주냐면 너는 내일이 없어. 시간이 가봐야 더 나아질 거 없어.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 소망을 주신다고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왜 절망해요? 소망의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데 뭐 바디메오도 눈도 뜨게 하는데 죽었어요? 나사로도 살리시는데 파도가 쳐요? 잔잔하게 하시는데 지금 태풍을 뚫고 저도 왔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죠? 물론 비행기를 바깥에 와서 그렇지만 바깥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어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그 지금 제가 졸려서 지금 눈을 못 뜨겠어요. 밤새도록 주님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내가 탈 뻔했어요. 태워달라는 게 비행기 태워달라는 거다. 나를 불로 태워달라는 것 같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진짜 기도했어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영적 장애 더 무섭죠. 영적 맹인. 우리가 지옥의 운명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 다 죄인 아니에요. 우리 원래 가만 놔두면 다 지옥의 그 유황불, 푸른 불에 들어갈 존재들이고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존재였어요. 우리 다 그런 존재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다 그래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없어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사기치지 마요.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죄를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뭘로 책임질 거예요? 할 게 없어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보혈의 피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거죠. 우린 대책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 눈이 열리면 그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거 붙드는 거라고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모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어떤 현상이 많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폐쇄가 됐잖아요. 폐쇄가 되다 보니까 이 고립이 되는 것 같아요. 고립이.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그 가족이 집단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새 모자 뭐 사건? 뭐 그런 것도 보면은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엄마도 이상하고 아들도 이상하죠. 어떻게 그 단체로 이상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일이 되게 많이 벌어져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폐쇄적이에요. 사회성이 하나도 없어. 근데 자녀들도 똑같아. 근데 가족끼리는 똘똘 뭉쳐. 이게 무슨 괴물이에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볼 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가정들이 막 속출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결속이 대단한데 그 가족 자체가 병든 가족이에요. 어디도 끼지 못해. 이거 나보다 시한폭탄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게 병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적 장애예요. 영적으로 맹이 있는 거라고. 하나도 안 보여요.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의죠.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울하고 똑같은 거라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진짜는 병적인 사람인데. 그 자기 의예요. 지멋에 사는 게 넘어서 가지고 내가 볼 때 그 교만함도 있고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건강하지 않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울릴 수 없는 건 다 병든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어울릴 수 없는 거. 성령 9가지 열매를 보세요. 거기 사랑 혼자예요? 어울리면서 하는 거지. 희락 혼자예요? 혼자 웃으면 미쳤다 그래요. 같이 희락인 거지. 화평 혼자 화평이에요? 사람 속에도 화평하는 거지. 절제 혼자 절제예요? 같이 있으니까 절제하는 거죠. 이게 다 포함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맹인 거지, 절망에 사로잡힌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내가 병들었다는 거 아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이게 우리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요, 맹인 거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일이 없다고, 무기력이라고. 그런데 그의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변화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거는 소문의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소문의 형태가 아니라 말씀 형태로 들어올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이랑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맹인이 눈이 떠졌대요. 나 같은 맹인이 눈을 떴다. 굉장히 복음이죠. 굿뉴스죠. 죽은 사람도 살아났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났대요. 그 당시에 그런 게 많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 한 번쯤 나에게 적용시키죠. 나도 될까?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앉아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요셉 얘기를 쭉 들어요. 요셉이 됐다고? 나도 될까? 룻 얘기를 들어요. 과부였고 뭐 어려움 당해요. 근데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메시아의 조상이 됐어. 그럴 때 나도 그렇게 될까? 이게 복음이에요. 딴 얘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될까? 내가 핍박했어요. 막 엉터리로 살았어요. 근데 사울이 바울 됐어요. 그때 물어야 돼요. 나도 될까? 바디메오가 그거였어요. 소문 듣고 나도 될까?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근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외친 게 뭐예요? 소리 지른 거죠.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달라고, 건져 달라고. 지금 대만 선교 기간 중인데 대만 선교 참 풍성한 열매를 거뒀어요. 새로 연계된 데가 이제 대북신소회. 대북신소회 아까 설명을 했죠. 도심에 있는 자리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부시고 큰 빌딩을 지었어요. 한 12층 정도 되는 거. 교회가 3층 쓰고 나머지 임대해서. 하여튼 교회가 부자예요. 부자라는 게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그런데 그러면 지금 메마를 것 같은데 성도들이 한 200, 본당도 되게 커요. 근데 한 200명쯤 모인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도심에서 그 메마른 사람들이 옵니까? 근데 제가 갔을 때 놀랐어요. 그냥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엘리베이터가 꽉꽉 차가지고 끊임없이. 들어가서 보니까 150명 정도. 또 보니까 한 300명 정도 왔대요.
끊임없이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죠. 삼중신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뭐 청년들만 모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한계를 깨는 거예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풍성당은 한 동두천쯤에 있는 교회예요. 풍성당, 이름은 풍성당이었는데 전혀 풍성하지 않았어요. 교인이 뭐 1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풍성해졌어요. 목사님이 그죠? 40몇 년 동안 기도했다 그러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만들죠. 그 앞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7만 호를 지어요. 그 목사님은 7만 호가 지면 그걸 다 교회로 올 줄 아는데 전도해 오죠, 그죠? 7만 호. 그 앞에 20만 호를 지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단지가 돼버린 거야, 그 안에. 풍성당, 동두천 같은 데가 아주 굉장히 외진 곳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 교회를 쓰실 것 같아요. 선교팀 오게 해달라고 15년을 기도했다잖아요.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 모여들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풍성당, 중화당은 그 뭐 교회 어느 정도라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 그 아둘람 정도, 그 정도 크기 교회였어요. 아둘람 그 영유아부실 뭐 있는데 그쪽, 그거 다 합친 것보다 작았을 거예요. 그게 예배당이었는데 이번에 예배당을 10배를 키웠어요. 10배. 이제 굉장히 넓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의욕을 갖기 시작하고. 여자 목사님이시 이 곽아순, 하여튼 우리 교회도 무슨 여러 순들이 있는데 곽아순 목사님, 뭐 열정이 있어요. 키는 작은데 아주 영적 거인이에요. 거인.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참 대만 성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가는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요.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변화되고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감동을 받고 서로 불에 불을 붙이고. 이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가가지고 우리가 성경하면서 받은 게 뭐냐면 약간의 절망이었거든요. 무기력에 빠져 있고 내일이 없다 그러고, 뭐 여기는 지역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참 말이 재밌어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대, 도심이기 때문에 안 된대. 안 된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뒤집어 놓고 보니까 도심이니까 더 모이는 거고, 공업지역이니까 이제 주택가로 바뀌니까 더 모이는 거고, 뭐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게 바로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이 이 바디메에게 최초의 기대였어요.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최초의 기대를 붙들어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시라.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 개인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변화에 대한 소망 가져야 돼요.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 있죠.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 그림 그리는 게 그림. 그죠? 접근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막 질러댔어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왜 소리를 못 지르는지 알아요? 조금 전에도 기도할 때 보니까 기도 크게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그러니까 눌림이 있는 거야. 기대가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솔직한 얘기로 불쌍해요. 얼마나 기대가 없으면, 얼마나 소망이 약화됐으면 기도를 못 하나. 그러니까 약한 영혼이에요. 그죠? 완전 지금 절망 가운데 어쩌다 어떻게 여기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나온 거예요, 지금. 절망 가운데.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여러분 바디메오 같이 하십시오. 예수님 하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대와 소망 가지고 플러스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 주시잖아요. 그때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반대자들이 나와요. 반대. 사람들이 꾸짖었대요. 야 떠들지 마, 조용히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 하는 거 치고 방해 없는 거 봤어요? 오늘 지금 철학에도 나왔습니다. 철학에도 여기 나올 때까지 여러분 지금 방해 하나도 없이 나온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인터뷰를 해보면 다 방해가 있을 거예요. 여러 방해가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 나오는 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비행기 그 바깥 타려고 100번은 전화했어요. 100번은. 아세요? 그 전화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제가 이거보다 눈이 좀 더 커요. 근데 눈도 못 뜨겠어요. 지금 피곤해서.
그죠? 다 뚫고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피로를 뚫고, 그죠? 저 진짜 여기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했어요. 와서. 그래서 그냥 오자마자 그냥 온 거고 교회로 뛰어오고 기대와 소망이에요. 방해가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해가 있으면 어때? So what? 그래서 뭐? 태풍이 온대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 제가 가는 비행기가 7시 10분 거였거든요. 오늘 7시 10분 비행기. 태풍이 4시에 지나간대. 타이베이를. 그래서 뭐? So what? 그럼 4시에 지나가면 1시에 타면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1시에 표가 없대. 없으면 딴 사람이 안 타면 되겠네? 기도했죠. 안 타게 해달라고. 다 탄대. 다 타면 뭐 빈자리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2번 했어요. 업그레이드 해서 2번 해서 왔어요. 1등석으로. 마일리지를 미국 가는 만큼 다 날리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 업그레이드하고 비즈니스로 또 한 번 1등석. 자리가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러고 왔어요. 대단한 희생이죠. 미국 갈 때 편하게 가야 되는데 타이베이 그 짧은 거리를 그걸 다 날리고 왔어. 그러나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철학에 대해 용기 제가 얼마나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알아요? 그 아까운 마일리지 다 날리고 왔어요. 다 날리고. So what? 그래서 뭐 아직까지 마일리지 날리면 뭐 하나님이 뭐 티켓 끊어주겠지. 나중에 갈 일 있으면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뭘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해. 하나님 무슨 뭐 1등석을 앉게 해주든지 그거 아니면 뭐 이코노미에서 잘 살 수 있는 튼튼한 허리를 주시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주시겠지. 1등석에서 골골대서 앉아오는 게 좋아요. 이코노미에서 건강하게 그죠? 할렐루야 외치면서 꾸역꾸역 비빔밥 먹고 오는 게 나아요. 건강하게 낫지. 그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든지 좋은 역할을 주면 뭘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So what? 그래서 뭐 난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뭐 태풍 온다 그랬더니 so what? 그거 어디서 배웠는지 약간 제가 가르쳐 줬네요. So what? 그래서 뭐 걱정할 거 없더라고요. 뭐 태풍 온다 그랬더니 그래서 뭐 하면서 나가가지고 뭐 쇼핑이나 하고 있고 구경이나 하고 있고 뭐 태풍 구경하다 나갔다가 날아가니까 또 다시 들어오고. 비가 오면 어때? 비 맞으면 되는 거지. 내가 들어오라 그랬어요. 간판에 맞아 죽는다고. 그 천국 가도 참 애매하다고. 왜 왔니? 그러면 간판에 맞아.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들어오라고. 지금 뭐 대단한 일인데 쏘아 다 되잖아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비가 오니까 실내에 있으니까 되고. 이번에 뭐 어떤 팀들 보니까 공항에서 뭐 가면서 뭐 그 지하철에서도 막 전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쏘아 그래서 뭐 환경이 뭐가 중요해요. 다 뚫고 나가면 되죠. 방해는 항상 있잖아요. 방해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더 크게 소리 질러. 이게 원래는 비명이라는 뜻이야.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금도요. 우리가 예수님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 마귀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믿니? 이래요. 뭐하러 믿니? 그리고 인터넷 봐봐. 그러면서 막 쓰레기 정보 뭐 해놓고 야 이런 거 있는데 뭐하러 믿니? 뭐 이러고 야, 밥맛 없어. 그 교회 밥맛 없어. 뭐 그 목사 싫어. 뭐 거부의 말씀.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때 우리 해야 될 게 뭐예요? 꾸짖는 거예요. 우리를 꾸짖는 거예요. 왜 교회 가니? 왜 믿니? 왜 예수 믿니? 그때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더 크게 소리 질러. 왜 거기에 눌려요? 내 안에 있는 확신을 소리지르므로 외쳐버려야 돼요. 외쳐버리면 승리하는 거죠. 잘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림이 있었어요. 웅성거림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한 사람의 소리지름.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방해 있어요. 방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방해를 향해서 외칠 게 뭐예요? 쏘아. 그래서 뭐 방해하려면 해.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야. 밀고 나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를 믿음으로 여기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좀 믿음 좀 가지세요. 배는 팍팍 쓰러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표정도 좀 이상 야릇한 거 표현 지지 말고 그런 슬픈 얼굴 하지 말아요. 그 얼굴부터 벌써 패배자의 얼굴을 하고 있어. 의욕을 가져야 의욕을.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머리로 하세요. 그랬더니 이러고 있어. 그게 머리 부딪히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그냥 빡치기를 해버려야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탁. 물론 지 머리도 깨지겠지만 피를 주르르 흐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이렇게 율동을 해야죠. 유엘이 낭자한 율동. 나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율동을 왜 그 금형을 해? 좀 하도 힘차게 해야지. 믿음하고 제일 유사한 게 근육이에요.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아요. 믿음
사용하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요 가운데 중앙지 가려웠거든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안 올라가 이게. 지금 너무 잘 올라가나 미안해요. 이게 안 올라가. 그래서 효자손이 필요하구나. 그랬더니 제 처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운동을 해서 손으로 하지. 아직은 효자손 쓸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이성근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인대가 늘어난 거냐 아니면 근육이 뭉친 거냐. 그랬더니 뭐 몇 군데 해보더니만 이거는 근육이 뭉친 거네요. 그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물리치료사가 해줘야 될 거. 저는 출근합니다. 그걸 가버려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뭐 알이 많아요. 알이. 여기 뭐 병아리가 나올 정도로 알이 많아. 알이 날개 나오겠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무지무지하게 아프게. 그랬더니 이제는 막 올라가요. 이제 막 올라가. 보이죠? 안 보여? 나중에 좀 더 하다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코 잡겠어. 이렇게 뒤로 와가지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거예요. 스트레칭을 안 해서 그럴까. 스트레칭이 뭐냐면 안 쓰던 근육 쓰라는 거거든요. 근육을 안 쓰면요 굳어져 버려요. 화사가 돼 버린다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에 근육 안 쓰면은 굳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안 썼는지 믿음이 굳어져 있어. 믿음이라는 팔이 이게 등에 긁어야 되는데 이게 안 다. 이게 하도 안 써서 믿음 뒀다 뭐 하려고 그래요. 영적 50견들이야 다. 나이는 20대가 안 올라가. 믿음은 믿음인데 안 올라가. 다 굳어져가지고.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해야 잘한다니까요. 사용해야. 근육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만 살이 쪄가지고 비계밖에 없잖아 몸이. 그래서 자꾸만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근육이 돼. 근육. 머슬이 돼. 머슬이 되잖아요. 머슬이. 심지어 배도요. 배에도 근육이 있더라고. 자꾸 운동하니까. 풀고 싶은데 딱 풀면요. 저는 원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식스팩. 덩어리. 6개의 덩어리가 딱 있어. 잘 봤더니 껌대기를 실한 거야. 근데 하여튼간에 그래도 거의 6개가 돼요. 배에도 근육이 있다고 자꾸 사용하니까 배도에 사용하면 근육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안 생길 때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근육이 뭐예요? 믿음의 근육. 믿음은 자꾸만 써야 돼요. 바디메오 보세요. 눈은 관계 있지만 믿음을 사용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해. 그랬더니 또 사용하잖아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운동시키죠. 예수님은 트레이너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물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들 얘기를 안 해요? 시집가기를 원합니다. 뭐 돈 좀 잘 벌기를 원합니다. 뭐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도 막연하게 하지 말라고요. 클럽엔 줄 서 있는데 교회도 줄 서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닥까지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요. 그리고 부르짖으라고요. 이번 대만 가서도 했던 게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뭐 비행기 때문에 안 뜬다고. 안 뜨면 어때? 어차피 뭐 오면 되는 거지. 뭐 오전에 안 뜨면 오후에 뜨면 되는 거지. 오게 해 주십시오. 길 열어 주십시오. 지난번 네팔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 주십시오. 저녁 예배 때는 온 성도가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요. 구하면 주신다고. 구하면. 바디메오는 믿음의 근육을 막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강력해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즉시 보게 됐대요. 52절 보니까 곧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이렇게 오래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면 즉시예요. 즉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뭐 가장 많이 율동 배웠던 게 오늘 이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인데 1절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기적 말고 실질적인 내용에서의 첫 번째가 뭐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와 대단하잖아요. 시기적으로 첫 번째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이건 첫 번째 얘기 할 수 없는 거고 실질적인 여러 예 중에서 첫 번째로 들었던 게 뭐냐 하면 바디메오 스토리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여러분 바디메오 되십시오. 내일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무기력하면 어때? 내일이 없으면 어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 소문 듣고 말씀 듣고 기대하고 소망 가지면서 이제부터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요? 믿음이란 근육을 사용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비계들이 많아요. 교회에 이 믿음의 비계들, 뭐 있어 보이는데 힘 하나도 못 쓰고 비계 덩어리들, 그거 아무데나 쓸데없어요. 근데 믿음을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될 겁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뜨게 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줄서게 해 주십시오. 바닥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대만 선교를 가도 내가 가는 팀은 무조건 부흥합니다. 그런 호기가 있어야죠. 기도해야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가 가면 10명은 따라온다고. 진짜 따라오더라고. 한 가족이 붙어가지고,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가족이었지만 이렇게 다 붙어오더라고. 믿음의 믿음. 지금부터 사용할 게 믿음의 믿음. 합리성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잠깐만 사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기적 행하셨을 때 백부장조차, 하인을 고쳐도 백부장, 네 믿음이 정말 커, 메가톤급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크도다. 그래도 그 백부장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 귀신 쫓아내도 뭐 이름 잘 안 나와요. 여긴 정확하게 일어나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이 쓰여진 게 한 3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상이거든요. 유대인 대상. 이 마가복음이 유대 커뮤니티예요. 마태복음하고 비슷하게 유대 커뮤니티의 대상으로 한 건데,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죠. 4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래요. 30년쯤 시간 됐어요. 30년쯤. 근데 그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마가는 베드로 제자라고 보거든요. 베드로적인 시각에서 본 거니까. 근데 1차 독자가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바디메오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장로가 됐든지 아니면 사역자가 돼 있었을 거라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너 알지? 노요한 목사님, 저 사람이 옛날에 맹인이었어. 지금 저렇게 뚱뚱하지만 거지였어. 공감이 잘 안 되네. 최성일로 바뀌었습니다. 최성일 전사님 지금 저렇게 키가 크고 저렇게 됐지만 옛날에 맹인이었어. 그리고 거지였어. 저 너무 부티가올라. 하여튼간에 민준홍이 딱 맞겠네. 민준홍. 저 사람이 옛날에 맹인이었어. 뜯어 말아서 지금도 저렇게 작아진 거야. 그리고 거지였어.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보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름 부르짖고 해가지고 저렇게 뜬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돼 있고 훌륭한 목사님이 돼 있어. 지금은 기도의 용장이 돼 있고 교회의 기둥이 돼 있어. 바디메오는요, 지속적인 충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계속 사용했어요. 그런 사람 되십시오. 교회마다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바디메오가 모델 됐으면 좋겠어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무기력하고 내일이었고. 좋아요. 예수님 만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기대와 소망부터 가져요. 기대와 소망 갖고 믿음 갖고 부르짖으라고요. 믿음을 자꾸만 사용하라고요. 그러면 근육 생기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도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될 정도로 큰 인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바디메오 만드는 거. 따라합시다. 내가 바디메오입니다. 내가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알려져야 돼요. 누구누구는 그저 옛날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렇게 훌륭하게 변화가 됐어.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사용해야 됩니다. 뭘 사용해야 돼요? 믿음 사용해야 돼요. 믿음. 여러분, 믿음 많이 사용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사용하는 리더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을 무기로 저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교회가 무력할 수 없어요. 교회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도 딱 뭐예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용하십시오. 다윗의 강점이 뭐예요? 골리앗 앞에 믿음을 사용한 거 아니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 믿음 사용하니까 승리하죠. 그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의 믿음만 사용하면 100% 승리합니다. 그런 슬픈 얼굴 하지 말아요. 믿음 사용하십시오. 믿음. 야사랑 인사합시다. 믿음을 사용합시다.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맹인 거지 같은 존재입니다. 무능력합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맹인 거지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 최초의 기대가 생깁니다. 변화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작은 기대와 소망 붙들고 소리 지르게 하소서. 좋은 일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내 안에 확신을 꺾으려는 방해가 있습니다. 꺾이지 말고 소리 지르게 하소서. 부르짖음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자꾸 믿음을 사용해서 강한 근육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는 믿음의 근육을 사용하는 바디메오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일동을 찬양합시다.